오늘 본문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유다 백성, 특별히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는 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또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복 주시기로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짝, 배필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권세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고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응당 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마땅한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변하지를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을 내어던져 버리고 하나님 계시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찾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도 구하지 않고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며 강팍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서 누누이 돌아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누누이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돌아오라고 외쳐대는 선지자들의 소리가 듣기 싫다 하여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해쳐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명을 보내도 또 핍박하여 죽이고 또 보내도 또 죽이고 또 보내도 또 죽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마음을 정해야 되겠다. 무슨 마음을 정했냐 하면 재앙을 내려서 내가 이들에게 주었던 모든 은혜를 거두어 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거두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이제 내던져버린 그런 벌판에 있는 양떼처럼 선한 목자의 보호를 입지 못하니 그냥 사나운 짐승들에게 물리고 찢기고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서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저버리고 돌아오라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욱 우상에게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했고 선자들을 핍박하여 죽이는 일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입지 못한 채 아수르라는 나라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쪽 유다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이제 조금 정신 차리는 일도 있었지만 마음을 급격하게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선자들의 말을 업신여기며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자를
톱으로 썰어 죽이는 일을 하면서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기를 요청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이제 너희 유다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재앙을 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팔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만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도 불태우고 그 가운데 있는 거민들은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가 이제 포로로 일부 잡혀간 사람 빼놓고는 유다도 이스라엘도 완전히 패망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루터 위에 이제 또 새로운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들의 명맥을 유지시킨 가운데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 것은 그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때에 고레스라는 이제 왕이 메데파사의 왕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 성 안에 들어가서 보물 창고를 두주다 보니 그 보물 창고 안에 이 뭐가 있었냐?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성전에서 가지고 온 많은 보물들이 있는 중에 어떤 2마리 책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펴서 보는데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일어나서 이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100수십 년 전에 있었던 유다의 한 선지자에 의해 자기 이름이 똑똑히 기록된 것을 보고 자기가 이제 그 성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곳에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예루살렘에 계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도록 유대인들 중에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해서 돌려보내는데 그때가 이제는 유다가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간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때로부터 70년이 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고향 본토 유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준비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황제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을 위하여 모여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는 그야말로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서 다 불타 소실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불타서 소실되어져 있고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적대로 자 우리가 이제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70년 동안 유다가 그 땅을 비워있는 동안 그 땅에는 여러 나라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들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이 와 있는데 느닷없이 유다인들 본래 주인들이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건축한다고 이러는데 이거 그냥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집요하게 계속 회방을 하니까 결국에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건 지금 못하겠다.
그럼 우리 뭐 하냐? 뭐 하긴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집 지어야 되지.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을 개간해야 되고 또 포도나무를 심고 감람나무를 심고 짐승을 키우면서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집 짓고 농사 지으며 그곳을 개간하며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본래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목적으로 왔는데 건축하다가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집은 불탄 채 내버려두고 자기 집 세우고 이젠 농사 짓고 짐승 키우는 일에만 막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동안은 지켜두어서 가만히 있어 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도 몇 년 여러 해가 지나가도 내나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있는 성전은 불탄 채 내버려두고 자기들 집에만 굉장히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가운데 저 성전이 불타 소실된 것처럼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있을 곳이 없구나. 한마디로 성전이 불탄 채 내어버려 두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일을 멈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함도 없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이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을 키우고 짐승 키우고 농사 짓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몰두.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아무래도 이들에게 이들이 농사가 잘 되고 더 잘 되면 빨리 끝내고 성전을 건축할까 싶은 생각에 처음엔 막 은혜도 주고 잘 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자기들 농사 지니까 재미있다. 짐승이 크니까 더 재미있다. 이러면서 집이 좁다. 더 크게 짓자. 이러면서 그냥 자기들에 대한 일에만 막 열심히 더 몰두하면 몰두하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소홀히 하고 더 외면하고 길을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불탄 채 다 무너져 있는 걸 보면서도 그냥 쓱 지나가 버리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돼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거두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비가 안 내리는데 하나님이 비를 거두니 비가 오니 아무리 노력해서 열심히 개간하고 열심히 씨를 뿌린들 비가 오면 어떻게 추수하겠습니까? 짐승들을 부리면서 열심히 땅을 갈아엎고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억지로 해야지 농사를 지었는데 또 한 번은 충재라고 해가지고 그만 메뚜기 떼들이 그 아프리카 쪽에서부터 날라오는 새카만 구름처럼 날라오는 메뚜기 떼들이 그만 다 먹어 치워버리는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냥 이 한재가 들어가지고 냉해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열매고 곡식이고 다 떨어지는. 요즘에 한 번씩 뉴스 보면 특별히 중부지방 기근이 심해가지고 저기 보령, 충청도 보령 댐 같은 게 말라가지고 바닥이 쩍쩍 갈라진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댐에서 공급되는 물을 받아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댐에서 물이 안 내려오니까 농사를 지어서 벼가 있기를 익었는데 누렇게 돼버리고 잡아서 흔들어 보니까 죄다 쭉정이들이 태반이고 소용도 없고 앞으로 피 안 오면 끝나는데 피가 안 오니 어떡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을 해도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그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는 고달프기 짝이 없습니다. 고달프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수고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원하나 그만 사람이 수고하면 싹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했으면 싹을 받아야 되는데 노력이 수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허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차려보려고 애쓰고 열심히 좋으려고 애쓰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남는 게 없어. 아이고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짐승들도 열심히 부리는 대로 밥 깔고 이랬으니까 이젠 뭐 먹을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짐승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원수, 이 유다인들에게 원수로 자처하는 사마리아인들이 틈타면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히니까는 이 원수들로 인해서는 평안히 출입도 못합니다. 밖에 나가면은 여러분 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알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화성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외출을 못하고 야 무섭다. 여기서 누구도 죽었대. 만약에 이 연수구 이쪽 선악동 쪽에서 연쇄살인 2건만 나와보세요. 저녁 때 돌아다니는데 만약에 누가 그냥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었다 싶으면 이 저녁 때 여기가 조용해질 거예요. 불이 꺼지고. 아이고야 돌아다니다가 늦게 다니다가 그러니까는 이 유다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이 뭐 요즘처럼 뭐 밤이 되면 캄캄한 나가면은 그 원수들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막 괴롭히고 그러니 뭐 출입도 못합니다. 서로 치는 거. 근데 거기만 치는 게 아니라 원수들만 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집안 식구가 내 원수이라는 표현대로 같은 식구들끼리도 치는 거예요. 이웃과 이웃이 서로 각박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아끼고 위하고 공급해야 되는데 서로 갈등 속에서 부부간에도 정말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이 성경에는 말이 칼과도 같고 말이 방망이와도 같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날카로운 칼 같은 말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쿡 찔러서 상처를 주고 방망이로 때리듯이 그냥 펑펑 때리듯이 너무나 아프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가슴이 아프고 고부간에 또 형제간에 그만 뭐 이웃간에 서로 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는 참 노력한 것에 열매는 없지 그만 주변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으면서 그러니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열매를 나무를 심어 갔구나 열매는 없고 이거 참 곤란 어떡하냐. 그래서 그들이 어떡합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그들의 답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막 더 열심히 농사를 짓는 데 애쓰고 더 열심히 짐승을 돌보고 더 열심히 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 자기들의 열심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대책이 없다. 대책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가운데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러는지 아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봐라. 너희 소리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이 여기 올 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예배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다고 와가지고는 성전은 저렇게 불탄 채 내버려두고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냥 너희들 집에만 바쁘고 이러니 내가 너희들 받아주고 너희들 은혜 주고 복 주는 일을 할 수가 있겠냐. 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도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래도 옛날에는 이 유대인들이 우상을 찾았지만 이들이 돌아와가지고는 우상을 찾지는 않았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철하진 않았지만 그들 마음에 따라합시다.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렸다. 아, 내 하기 나름이지 뭐 내가 하기 나름이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했지만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해놓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그때야 그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참 그래 너무했어. 우리 집은 이렇게 잘 가꾸어 놓고 더 좋게 가꾸려고 했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불탄 채 내버려둬도 신경도 안 쓰고 이건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게 깨닫고 뭘 하기 시작합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성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는 지저분한 거 치워서 지대 땅에 이제 기초를 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자로부터 말씀이 임합니다. 무슨 말씀이 임하냐? 자, 이제 오늘부터 성전 지대를 낳는 오늘부터 이전과 이후를 판이하게 다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홀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때에는 너희가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희에게 복을 주어 이젠 이전과 다른 그런 삶을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실행을 하셔서 이제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때를 따라 비를 내립니다. 또 뿌려진 씨앗을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슬을 날마다 매일같이 이슬이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혹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포도나무가 막 잘 자라기 시작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땅의 소산이 풍성해집니다. 짐승들도 잘 살아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바꿔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변화를 주시고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셨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제가 또 보겠습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이 무슨 날입니까? 성전 지대를 놓기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맨날 사람을 만나면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만나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야기라고 하면 아파요. 왜? 치니까. 말로 치지. 이런저런 일들로 늘 괴롭혀. 평안히 출입도 못하지. 서로 갈등 속에서 말로 치고받고 심하면 그만 주먹다짐을 하게 하니까 참 호달픕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젠 너희가 성전 지대를 놓았으니 이젠 다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소홀했던 걸 회개하고 너희가 다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제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내가 참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전과 비교가 화려하게 되도록 내가 시작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 돌아온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는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주가 뭡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거두니까, 자, 기근에 비가 내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거둬버리니까, 자, 비가 안 오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땅에만 비가 안 오니까 아예 가나안 지역 전체가 비가 안 옵니까? 전체가 안 오는 거예요. 풍재, 한재, 충재, 별별 그 재앙이 찾아오는데 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기만 찾아온 게 아니라 아예 그 땅 전체가 덮어버리니까 이들이 잘못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끌어오니까 그 재앙이 자기들만 아니라 자기들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그 재앙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저주를 받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너희 때문에 곤궁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은혜 없는 곤궁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회개하여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마음을 먹었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이 되니까 그만 유다가 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은혜와 복을 막 이제 주겠다고 맘먹고 복을 주니까는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하나님이 모든 찾아오는 재앙을 막아내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니까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 주변의 이방인 땅에도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주였던 너희가 이제는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옛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역사의 중심에는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나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옛날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이 성전이 뭐냐? 따라합시다.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고 예배당. 그럼 성전은 뭐냐?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계셔요.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깨끗하게 보수되어서 아주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받으며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이러면서 지내는 그 사람의 마음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잘 지어져서 관리되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이에요. 근데 보면 분명히 성전이기는 성전인데 무너진 성전, 더럽혀진 성전,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겁니다.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그들과 함께하여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나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또 못하면 누가 도와주면 되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아 있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올려놓든지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기술을 올려놓든지 자기의 소유를 올려놓든지 자기 기업을 올려놓든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올려놓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면 돼 이러고 하고 있으면 그 성전이 꼭 뭐가 있습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성전 지대를 놓기 이전의 성전 상태 비슷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잘 때까지 24시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쳐다봅니까? 얼마나 쳐다봅니까? 아침에 눈 떠서 밤에 누워 잘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기다리는지 몰라요.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조금만 돌이켜도 조금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벌써 아는 거예요.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중공식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이제 내가 복 줄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역사를 시작했어. 그들의 삶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고 복의 문을 열어주고 그들의 삶에 찾아왔던 곤궁함과 모든 피곤이 그들을 떠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공급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은 내가 평안히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복되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어디다 썼습니까?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뭐와 같으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 복 없는 사람은 어디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광야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광야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낮엔 뜨거워 죽겠고 새벽엔 추워 죽겠고 한마디로 좋은 걸 못 보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고 죽지 못해 살아있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살아있어. 그런데 그런 나무를 캐다가 샘물 시냇가 옆에다 딱 심어놓으면 이제는 뿌리가 쭉 물가에 강변에 또 뻗치고 있으니까 가뭄이 와도 상관할 게 없고 기근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늘 생명의 원천된 그 물가에 뿌리를 쭉 뻗어서 끊임없이 물을 바르니까는 낮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잘 자라고 더 많은 잎을 내고 더 많은 열매를 맛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복이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힘껏 도와주시면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수를 셀 수 없는 만만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 천사가 와서 역사에도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천사 하나에 의해 전멸이 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만군의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따라합시다. 잘 될 수밖에 없다. 풍성할 수밖에 없다. 풍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가에 신경 남은 거 도대체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복.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 자신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복되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번 과거에 유다 백성들이
그야말로 하도 폐역을 부리고 선자를 보내면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내가 이들에게 재앙을 내려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고는 북방에 이제 예언한 말대로 끓는 기름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졌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그대로 끓는 기름가마가 쏟아지듯이 북방에 강대한 느부갓네살의 이 바빌론 군대가 쭉 밀고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유다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내리기를 뜻하고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15절에 이제가 이제가 언제입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등한이었던 것을 회개하고 너희들 삶 가운데 너희들 생활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의 예배가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의 간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자복과 회개가 있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이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특이한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절대 독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렵고 말 안 듣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원내대표 한 사람 몰아냈다가 아주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 북한은 좀 다르잖아요. 김정은 어느 날 옆에서 막 쫓아내던 사람이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에이 너 안 돼. 뭐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사라졌던 사람이 또 옆에서 저를 쫓아다니니까 다시 복권됐다. 그 주권자입니다. 주권자가 뭐예요? 세워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세워 그러면 쓰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주제자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제신 분입니다. 내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 거다 하고 하나님이 뜻을 넣어가지고 선포하면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밀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좋은 마음 가지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마음을 먹었으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제는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덩어리가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면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한 걸음만 가까이 가고 한 번만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도 주님은 그 변화를 감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인생이 노력하는 것은 자기 몸, 마음, 고달픔으로 이어집니다. 다 이제 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농사를 열심히 졌습니다. 이젠 뭐 다 됐습니다. 이젠 잘 자라겠지. 이젠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젠 따기만 하면 된다 했는데 풍제합니까? 바람이 휙 불더니 열매가 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렸어. 충제가 그 벌레가 다 먹어버렸어요. 한제 갑자기 온도가 급격히 뚝 떨어지면서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인생이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뭐가 있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여 싹을 얻지 못한다고
자녀를 키우느라고 고생해서 진액을 다 쏟아 자녀를 키워놓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뭘 원합니까? 이제 내가 참 너희들이 잘 사는 걸 보고 싶고 참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남은 여생 그저 행복하게 사는 걸 난 원하는다 싶습니다. 어떤 분이 전에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버님한테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울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하고 한 날 우는데 아버지 하는 일이 우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왜 울어요? 하니까 야 내가 그분 아버지는 이제 그 나이가 일제시대 말기를 지나서 우리나라 6.25를 거쳐서 큰 시대를 지나가서 지냈습니다. 그때는 또 자녀들도 한둘 날 때가 여럿을 많이 낳는 시대예요. 많이 낳고 자식을 낳고 기르느라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정말 죽어라 노력해서 자식들을 키워서 이제 공부도 시키고 이제 잘 살기를 바라는 자식이 몇 명인데 자식의 가정들이 다 깨져버렸어. 다. 아이고 큰아들도 사업이 망해서 깨져버리고 둘째도 셋째도 이거 뭐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나이 드신 노인네가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보니까 자녀들이 열심히 수고한 수고의 열매인데 적어도 저들이 나한테 교훈을 하고 먹을 걸 안 갖다 줘도 좋은데 자기들이라도 좀 행복하게 사는 그거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들리는 소리가 매일같이 싸우는 소리나 들려야 되고 들리는 소리가 이래다 안 된다 저래다 안 된다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결국엔 그냥 갈라섰다는 얘기나 들려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평생 한 수고가 무슨 수고인가 싶으니까 그냥 자기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흐르는 게 눈물밖에 없어서 눈물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분도 아버지 그러지 말아요 하는데 그분도 지금은 뭐 벌써 우리 교회 떠난 지가 한 10여 년 지나갔지만 그분도 가정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깨진 가정이라 아버지한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돼.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도 이 자식 저 자식 때문에 울다가 그 막내 같은 거 그래도 너는 그래도 잘 사니까 그래도 너 때문에 조금 위로받는다 하다가 그만 거기도 그만 그렇게 돼버리니까 하고 한 날 우는 거예요. 위로가 안 돼. 여러분 인생이 수고해도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지 않으면 헛됩니다. 헛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보호자에 앉혀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바라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16절을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고 맨날 주여 주여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은 절반입니다. 그 시작이요. 기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말씀대로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줘야 되지. 내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의 문을 잠가버리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못 내려와요. 못 내려와.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따라합시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해야 된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랑을 말해야 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사랑의 말이 돼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되고 허물 있는 사람은 용서해주는 말을 해줘야 되고 주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나 앞에 수없는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사람을 향해서는 그래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행한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 회개하여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랑의 말을 해줘야 그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고 진실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재판이라는 것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옳다 그러다 맞다 그러다 할 때 진실하고 화평이라.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치우치지 말고 불의를 용납하지 말고 악을 인정하지 말고 선한 것을 내게 유익이 없다고 덮어두지도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고 결정해라. 또 공의를 말할 뿐 아니라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그 내가 말한 것의 열매와 결과가 화목이 되고 회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건설을 위해 파괴를 할 수 있으나 파괴를 위해서는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딴 사람에게 책망도 할 수 있으나 그 책망이 회복을 위한 책망이 되어야 되지.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배척하는 그런 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다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복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마음껏 주고 싶은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삼으셨사오니 주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더럽힌 채 소홀히 등한히 관리하려 한 채 버려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제는 주님이 마음껏 은혜 줄 수 있는 그릇으로 경외할 뿐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말해서 사랑의 말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며 공의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고 서로 해하기를 마음에 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